반갑습니다.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세 번째 시간으로 고린도전서 8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에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아멘. 이번 주에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묵상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 내용을 다루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의 의미에 세 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는데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만 보면 하나님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들지 않았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은 안 계셨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나오는 그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 혼자, 성부 하나님 혼자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시지만 동시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요. 일반 계시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본질에 대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뭐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구체적인 말씀으로 계시하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들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려는 그 계획이라는 거죠. 이게 특별 계시라는 것입니다. 범위 면에서 특별 계시는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서 특정 사람에게 주어지는데요. 저와 여러분 이 특별 계시를 받은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요. 일반 계시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죠. 그러나 특별 계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 계시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계시에 대해서 좋은 점과 또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어떤 신성 그리고 능력을 이렇게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이 자연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를 만든 그 창조주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해지면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자연을 통해서 어렴풋하게 유추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어리석고 미련한 상태에 대해서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 계시의 빛은 선하지만 사람들로 인해서 막혀 있다라는 것을 이 로마서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빛이 필요한 거죠. 이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이 너무나 아름답죠. 하지만 산이나 나무나 바다, 이렇게 자연 환경을 오랜 시간 들여다보고 또 아름다움을 관찰하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해도 자연은 우리에게 복음을 말해줄 수 없습니다. 오직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 복음을 알 수 있는 거죠. 바라기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복음을 깨닫고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것을 알고 그분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어두운 우리의 눈, 영적인 눈을 밝히시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하나님,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빛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만물과 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나 작게 여긴 것 같습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두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알고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